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원,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각자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우리가 성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직적인 관계가 풀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 수직적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통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도 서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질 때 건강한 가정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저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뭉쳐지지 않는, 하나가 되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분열되는, 그러니까 각자가 한 집에서 살려면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 이 평안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면서 따돌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과거를 기억하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 무할례당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할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크로부스타야라는 말인데 포피, 무할례, 그래서 포피를 베지 않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무지한, 어떻게 보면 아주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 된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모멸적인 말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애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과거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밖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과의 관계에 친밀 관계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전혀 알지 못한.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신분과 권위가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도저히 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마음도 없고 기대할 의향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이외에 다른 어떤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이 멸망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던 때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으로 그들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셔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어디에 있었는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약속들이 없는 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고 또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던 그런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외부 사람들, 이방인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참된 소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일변도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밤낮 없이 살지 않습니까? 참 어떤 때 보면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돈 벌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과연 생명을 얻는 일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유익해 하는 일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열매를 맺는 일인가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그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다섯째 번호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구하지도 않죠. 물론 나름대로 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많은 이 신들, 심지어는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도 있었다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즘에 우리가 이 무속신앙, 이 샤머니즘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자기가 찾는 신이 대상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조차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바위가 바위를 신격화시켜서 바위 밑에서 여러분 그 재물을 드리고 말이죠. 이 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 바위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치성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자기 마음 중심에 그냥 위안을 받기 위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 산에 다닐 때 보면요, 이 동학사도 계곡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 위에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뭐 이게 계곡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이 목욕 재개하고 꼭 치성을 드리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 산골짜기, 그 산 꼭대기에 가서도 이 상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치성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니까 근데 돌아서서 보면 야, 저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허전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저렇게 비로 바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지만 막연하게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구원관부터 다시 봐야 되죠.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 천국 백성인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내 생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가 끝나면 당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기도했는데 무엇으로 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비록 못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정말 중언부언하는데요, A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C 기도 제목을 놓고 B 기도 제목을 놓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기도에 집중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에 기도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의 제목을 적어 가지고 가서 시간이 길고 짧고 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숙달이 되어지면 이제 굳이 뭐 기도 제목 갖고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오늘 가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기도 이외에 다른 기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멈춰서면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신방을 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나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건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주 멀찍이 서서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되었고 이제 과거의 무할례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언약 백성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성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화평이신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 원어성에 이르면 평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는 것이요, 불안정한 마음, 뭐 염려하고 근심에 골똘하고 빠져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두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지나쳐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민이라는 것, 이 염려, 이 두려움은요, 한번 탁 내리에 꽂히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그것만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말씀을 펴서 큰 소리로 읽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에게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단이 아닌 것이에요. 어둠의 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염려와 근심을 둘 때 내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비록 아플 수 있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놀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인 내 현실이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현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일생 동안 사는데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선포받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말이죠. 저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그 신장 동맥에 박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내가 목회를 했고 이제는 은퇴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으니 내가 감사하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꽃을 보면요 일찍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지는 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꼭 몇 살 이상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냐? 평소에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먹고 적구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전체적인 주인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하루하루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요. 지금까지 산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수해 그것 때문에 해병대 한 형제가 운명을 다시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만한 부모 같으면 이제 독자니까 난리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모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비록 내 아들이 수해 현장에서 죽었지만 나는 해병대를 탓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내 아들이 사랑하고 내 아들이 기뻐하던 해병대를 위해서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는 건 자기 자식은 그 무덤이 어디입니까? 우리 가슴 아닙니까? 땅이 아니에요. 가슴에 자기 자식을 묻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해병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아들이 사랑하고 내 아들이 좋아하던 해병대를 위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대로 돕겠다. 이런 이 말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떤 목사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교회 안에 애견을 갖고 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새신자인데 애견을 처음부터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가 안 보이는데 이 여집사가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인지 딸처럼 생각하는가 봐요. 갔다고 먼저 갔다고 암을 걸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유도 하고 했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래요. 이 암에 걸린 이 강아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암 투병을 하게 하면 오히려 말을 못해서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자연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오늘 화장해가지고 보내야 될 건데 목회원 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난감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저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죠?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 그래서 그분이 청가대도 쓰고 오셨는데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막 슬퍼가지고. 근데 그 해병대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풀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묶이면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묶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냐하면 감정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대속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이 모든 이 삶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허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직적인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화해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풀지 않은 묶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묶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소통 이것이 풀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음이 있는 우리가 그 묶이는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갈등과 분노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서로가 너와 나가 다르다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풀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분노가 일어나죠?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내 말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기초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러면 서로가 이해가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해? 왜 그따구로 생각해? 그 당신 틀렸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그 문제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묶임, 이 분노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푸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6절을 보면 법조문으로서 율법을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이 모든 문제들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한 사람, 세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사람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이미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으로 방향성을 접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표대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 비전과 이 꿈들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합된 것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한옥을 지을 때는요 이 모퉁이 돌과 이 모든 것들이 각이 맞아야 되지만 전부 다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철근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 철근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도요 모든 이 기둥들이 다 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둥이 객체가 아니에요. 뭐 기둥 올라가는 건 하나씩이지만 사실 이 위에 가면 볼을 얹고 전부 다 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와 너가 객체적인 것이 같지만 사실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건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운동을 할 때 뭐 담블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요 서로가 힘이 연합되지 않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볼 때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면 모두가 다 완벽하냐?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 잘났다라고 하지 말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날 새롭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은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들여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줄 때도 거저 주는 것이죠.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다른 사람을 질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아, 당신은 그 부분이 연약하군요. 그럼 그 부분, 연약한 부분을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견고하게 성장되어 가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가 다 조금씩 다르지요? 다르죠? 똑같은 자녀 두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애는 큰 애나 적은 애나 다 똑같이 판박이고 성격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저는 보니까요, 남매를 키우는데 또 달라요, 성격이. 어떤 부분은 맞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집에 같은 어떤 그런 성품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의 성품은 잘 맞겠죠. 뭐 단점이나 뭐든지. 근데 이것을 누가 커버해 줄 수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찍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격려해주고 메꿔주고 다시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것은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갈 때 함께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각자이고 뭐 성씨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뭐 배경, 성장 배경, 문화 모두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성품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계신데, 또 나 같은 성품도 주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내가 찍어서 파헤치고 너의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막아서서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줘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강단을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물론 과거에서도 조금씩 흘러왔지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뭐 식사도 같이 안 하고 교제도 같이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한 3년 됐죠?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각자가 이렇게 흩어져서 자생하는 것처럼 이런 공동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참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역시 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다 헌신해서 매주 뭐 거저 보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코로나 끝나면서부터 어떻든 어려운 상태에서 식사를 같이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지난 주간 같은 경우도 우리 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후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고동성으로 제가 듣기에는 진짜 맛없었다. 어떻게 그런 걸 해놓고 그걸 밥이라고 있나?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다 맛있었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의외로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게 했냐고. 그러니까 좀 싼 것이 또 봉사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대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청년들도 기쁨으로 그것을 할 수 있죠. 이게 한번 되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식당은 정식으로는 지금 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도 어떤 분이 섬기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도 자기들이 어떻게 섬겨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서로 이렇게 함께 하는 것,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방학이 다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섬기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이런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개체적이지만 사실 연합되어질 때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연약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하는 것이고 연락하는 것이고 관심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아이들 큰 줄만 알지 자기 나이 먹은 줄 잘 모르더라고요. 그죠? 네,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봐요. 제가 그 우리 교회 개척해서 이제 유치부 때 다니던 그땐 아이였죠. 근데 지금은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의 그 반열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이제 청년들인 것이죠. 우리 뭐 중장년들이요 말로 할 수 없고요. 개척교회 때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이 교회가 성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모습을 보냐면 참 그때는 기도도 잘 못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뭐 하시던 분들이 어느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그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 나이하고 상관없이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성장해서 성숙한 성년이 된 사람도 있고 장년이 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 한 몸을 이루어갈 때 서로가 이것들이 혼합되고 연합되어질 때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 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각자가 주님 앞에 먼저 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타다 말면 참 연기 나고요. 참 볼품없어져요. 근데 나무가 다 이렇게 타야 그 숯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대담한 사람은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보여요. 그래서 자꾸 거침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죽어져 가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주님의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누구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음의 삶에서 떠나면요. 가장 힘든 사람이 되어요. 이게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때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요, 전도도 안 되고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 비판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분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하게 죽어진 경험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여기 사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번성케 하리라. 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가다 보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걸림돌이 됐는지 이런 그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여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조상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며 지경을 넓혀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산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요 자녀들의 생애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축복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이죠. 그래서 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유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들은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돼요. 야, 그 사람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집사하고 뭐 권사라고 하는데 행동하는 건 영 아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직분은
그 명예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감투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은 섬기라고 주어지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마음에 여유 있게, 더 넓게, 더 평화롭게 화해하는, 화평하는 자가 되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에 내가 빠져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하나만 생각한다면요, 모든 것이 은혜로 직결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풀어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은혜 안에 녹아나지 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많은 이 아픔과 고통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길고 짧고 간에 험난한 이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모세를 좀 기억해 보세요. 모세는 40년간, 여러분 왕궁에서 40년간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다 대접만 받던 사람이, 섬김만 받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은요 죽을 맛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